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전사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1차 귀한 스토리인데요. 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 1차 귀환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네, 앞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에 3명의 중요한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갈리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도인데요. 이 거대한 땅을 다스렸던 제국,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제국은 그림에 보이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었는데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두 번째 제국이 되었던 나라가 그 밑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한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이 여기 끝에 보이는 바사,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라고도 말합니다. 이 바사 제국이 세 번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사가 다시 제국이 되면서 바사를 섬기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PPT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앞에 또 PPT에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죠?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 바사왕 고레스 첫 번째 해에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어서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지금 우리의 포로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한 제국의 왕이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도를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바벨론 땅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예루살렘, 끝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1차 귀환인데요. 이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말고도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끌었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친구들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 펼치고 있죠. 자, 우리 대동초등부 TV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을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와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이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맨 끝에 성전을 건축하라 했죠. 거기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3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밑줄 쳐볼게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거기도 밑줄 쳐볼게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은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못을 들고 뚝딱뚝딱 만들면 될까요?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성전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예수님 이후로 이 성전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큰 건물로 지어진 성전 옆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이 큰 건물, 성전 보이지?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 큰 건물,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흉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PPT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얘들아,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진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성전은 임시적인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건물 성전 아니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 누가 성전이라고 하죠? 너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방금 손뼉을 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얘들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면 돼요.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인도해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 이제 건물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런데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친구 봐, 저 친구 봐. 쟤를 보니까 쟤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 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쟤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쟤와 함께 하고 있잖아. 얘들아, 대동교회 초등부를 봐. 대동교회 초등부는 뭔가 달라. 초등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분명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그 참 성전이 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원래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성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연약함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큰 은혜 주셔서 주님만을 있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사실 우리를 돌아볼 때 참 연약하고 죄 많고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붙들 때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은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